2024년 5월 25일 토요일 새벽기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하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의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의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시매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풍성하게 소개하기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전 우주적, 전 역사적 구원을 이루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잘 소개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 중에서 본문의 1절에 담긴 메시아의 모습을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택한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풍성히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따라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문을 통해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인데요. 상반절을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본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중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나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성자께서 하나님의 종이라 불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죄인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자 예수님의 낮아심, 종되심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아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를 낮추셨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며 낮아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낮은 자리는 어디인가, 우리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자리가 있다면 우리를 위해 종이 되신,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자리에 가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는데요. 1절을 다시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분이었습니다. 사실 자녀라는 존재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속을 썩일 때도 있지만 결국 바라만 보아도 기쁘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자녀입니다. 남이 보기에는 못나 보여도 부모의 눈에는 사랑스러운 존재가 우리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도 하는 사랑을 자녀에게 베풀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결국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본성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토록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직접 죽음의 자리로 내몬 것입니다. 왜일까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기뻐하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확실한 증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어두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보이신 이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히려 그 영원하신 사랑 안에 거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자는 정의를 베푸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이 사회는 정의, 진리라고 하는 절대적 가치를 거부합니다. 오히려 상대적 정의, 진리를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문화, 예술, 또 과학과 같은 모든 분야에서 전통적인 개념은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뒤섞여서 뭐가 뭔지 정의하기 어려운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와 신앙의 영역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진리를 강조하는 기독교 신앙, 구원에 이르는 길로서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기독교의 신앙은 고리타분한 종교로 현대인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언제까지나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바로 세워질 때 그 땅에 정의가 임하는 것입니다. 누가 말해도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에 정의를 베푸시는 길이요
진료, 생명이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료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료 생명으로 붙들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만 우리가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고 정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그 길을 살아 나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따라 1절을 중심으로 보았지만 사실 42장의 뒷부분에는 이러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새 노래로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을 보고도 유의하지 않고 말씀이 들려도 듣지 않는 자들이 있다 말씀합니다. 결국 메시아의 오심은 누군가에겐 기쁨이지만 누군가에겐 절망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 기뻐하는 아들, 이 땅에 정의를 베푸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말씀 가운데 붙들며 찬양하며 기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 종으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성취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을 따라 우리 역시도 아버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아버지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런 기뻐하는 자를 아버지 우리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큽니다. 아버지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에더라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확증하신 주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정의를 베푸는 자가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더욱더 붙들므로 인하여서 예수를 따라 이 땅에 정의의 삶을 살아내 빛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주는 참된 기쁨의 찬양이 되기를 소망하며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 빛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